이 신. 한 성문신과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수많은 신들이 차원을 달리하며 존재하는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신관이다. 각주 9. 하나님은 태공의 근본이자 중심이다. 현재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혼용해서 쓰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느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님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빛의 존재인 신을 일컫는 말이다. 다차원 입체성의 동시차원적 태공 그 자체인 하나님은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내부에 한 공간을 만들고 창조를 시작한다. 한 빛을 일으켜 반식의 방향으로의 나선형 회전을 통해 공간을 여는데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근본 창조의 빛이 하나님의 무형성이고 그 속에서 자신 스스로의 뜻으로 형상을 짓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유형성이다. 그리고 창조의 시작과 함께 열린 최초의 공간인 태공은 하나님의 공간성이다. 이러한 창조 섭리가 만물의 DNA처럼 내재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을 가진다. 즉 하나님을 본과 중심으로 한 누충적 다신관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빛의 세계를 도계라 한다. 각주 10. 일반적으로 우주 만물과 현상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언명이나 준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의 논리성과 과학성만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즉 오늘의 물리적 세계를 배태한 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도계다. 도계는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빛의 세계인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창조적 빛의 섭리와 위상, 그 본과 정체성 및 역할에 따라 1천에서 12천까지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는 본과 정체성에 입각해 고유의 소임과 역할을 지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신들은 밝고 맑고 찬란한 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명이라 부른다. 이는 1천에서 12천까지 나뉜다. 1천에서 12천까지의 하늘 세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1천 도계는 수많은 조상영들로 구성된 조상계, 무당계, 2천 도계는 전생 영들이 모여있는 전생계, 3천 도계는 전생에 수도를 한 이들이 모여있는 도인계, 4천 도계는 자연 만물과 하나로 일체를 이루는 만물인력계, 5천 도계는 지구권 우주천, 즉 인간으로 오기 전의 세계인 고향성계, 6천 도계는 지구권 우주천을 넘어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세계인 무언계, 7천 도계는 지구권 우주천을 넘어 펼쳐진 수많은 우주천의 세계를 의미하는 다계, 8천 도계는 그 이상의 우주천이 없으므로 수많은 우주천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종천계, 9천 도계는 거대한 세 개의 큰 빛이 삼원의 진리로 존재하는 삼도계, 삼극계, 10천 도계는 완성의 하늘 세계인 천지무국 대도계, 11천 도계는 시작과 끝이 하나로 통일되어 존재하므로 무시종의 자리인 하늘신계, 12천 도계는 하늘신계의 중심으로서 도의 본체이자 태공의 창조 섭리와 이치, 운행 및 변화 원리를 포함하는 천궁과 천궁 영역을 의미한다. 그림 1. 도계의 구조. 각주 11. 12천 도계인 천궁은 태공의 한빛, 한조 천광이 시작된 곳으로서 창조 섭리적으로 일광, 일궁, 일원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이 분리되기 이전에 근원적인 한빛, 즉 1천에서 12천까지의 모든 세계를 수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 표출, 표방한 본체가 13수다. 각주 12. 13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서 동서양에 걸쳐 지상의 여러 관점으로 암시되었다. 오행의 수리 16 수, 27 화, 38 목, 49 금, 50 토에서 보면 서로 더하여 13이 되는 것은 4구뿐인데 4구는 금이요. 금은 백색이고 백색은 신명을 의미하므로 선천신명수인 4수와 후천신명수인 9수를 모두 품는 13수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된다.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 빛을 중앙에 두고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 특징, 특색이자 변화, 변용의 세 축인 무형성, 유형성, 공간성을 상징하는 삼수를 상하 좌우의 십자 형태로 두면 우주은행수리인 12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모두 품은 전체가 13수로서 이는 하나님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개로 불릴 수 있는 하늘의 층위는 12천 도계가 끝이며 13수는 도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수가 된다. 이는 무엇으로도 논할 수 없는 무형무체의 절대 자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빛이 태동하여 하나의 존재적 빛을 탄생시키는데 그 존재가 신이다. 신은 창조적 빛의 섭리가 그대로 반영된 빛의 존재로서 창조 시점에 따라 그 위계와 질서, 소임과 역할이 결정된다. 또한 신은 자신이 창조된 빛의 공간성 내에서 무형의 존재 형상과 유형의 존재 형상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고 고유한 신성, 존재의 빛을 드러낸다. 이처럼 신은 무형의 존재적 빛, 신과 유형의 존재적 빛, 신을 동시에 지닌다. 일반적으로 무형과 유형을 나누어 인식하지만 본래 이 둘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다. 하나의 창조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창조 섭리로 인해 무형의 존재적 빛이 유형의 존재적 빛으로, 유형의 존재적 빛은 무형의 존재적 빛으로 전환하는 조화작용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무형의 존재적 빛과 유형의 존재적 빛은 무형의 공간과 유형의 공간을 형성하고 이 둘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동시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무유형의 빛이 삼태극의 현묘한 이치와 원리가 내재된 공간의 빛 안에서 태극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 빛이 일원의 빛으로 온전히 승화된 존재를 신이라 한다. 각주 13. 인간은 자신의 근본인 신을 찾아가는 과정과 절차에서 존재의 신성적 빛의 창조 섭리인 무형성과 유형성의 이치와 원리 일부를 지상세계에 적용 실행 구현한다. 그 산물이 종교와 과학이다. 종교는 유신의 원형인 빛의 유형성을, 과학은 무신의 원형인 빛의 무형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절차에서 나온 것인데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체계의 특성, 특징, 특색에 의해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빛이 유형적 형상을 이루는 이치와 원리는 종교적 유신론을, 빛이 무형적 형상을 이루는 이치와 원리는 과학적 무신론을 지상에 탄생시킨 뿌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신과 무신의 실체다. 앞으로는 이 둘이 한 지점에서 만나 통합된다. 인간의식이 하늘에 이르러 완성의 근본 자리를 찾음으로써 무유형의 이치와 원리가 다르지 않은 한 빛의 창조 섭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나 만자는 이러한 창조적 빛의 섭리를 표현 표출 표방한 것이다. 일체를 종 수직으로 뛰어넘으며 시공을 넘나드는 창조적 조화, 즉 빛의 상승, 정화수나 승화를 이루고 일체를 횡, 수평으로 가로지르며 시공을 연결하는 어울림의 조화, 즉 빛의 확장, 조화 상생 상합을 이루어 그 둘이 십자로 교차하며 한 점에서 통합될 때 빛의 근원적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각주 14. 빛의 근원적인 거듭남은 정화수나 승화,
조화상생 상합 작용을 기본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즉 정화수나 승화작용을 중심으로 수직적 측면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조화상생 상합 작용을 중심으로 수평적 측면의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작용은 음양처럼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로 수직과 수평 간의 조화와 완성을 의미하는 십자 체계를 이룸으로써 빛의 거듭남을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된다. 결국 신의 본질 및 실체에 대한 핵심은 빛이다. 각각의 세계마다 빛이 갖는 시공이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이 모든 차원들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 태공이다. 신들 또한 각각의 차원과 시공을 가지고 있다. 즉 신은 빛의 차원에서 무형과 유형, 공간의 섭리로 존재한다. 신들이 존재하는 태공 또한 무형성과 유형성, 공간성을 가지고 입체적이고 통합적이면서도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동시차원적인 구조와 구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하늘과 대우주의 모습이다. 그림 2. 삼태극 조화작용으로 창조된 존재적 빛, 신의 섭리. 다만 신의 세계는 어느 차원의 영역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형상이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모든 존재는 창조 시점에 따라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태공의 가장 상위 차원의 빛인 근본 빛에서 가장 하위 차원의 빛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계, 공간이 창조되어 무유형의 모습으로 다차원적이고 동시차원적인 세계를 형성하게 되며 하위 차원의 세계에 거하는 존재는 상위 차원의 세계에 거하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하위 차원의 빛에서 상위 차원의 빛을 볼 때는 무형으로, 상위 차원의 빛에서 하위 차원의 빛을 볼 때는 유형으로 인식된다.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